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와 달라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저를 근래에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유년부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8살, 9살, 10살의 아이들이 벌써부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저희 초등학교 때 숙제를 제외한 공부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각종 놀이들로 동네와 뒷산을 종횡무진했던 뛰어다녔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저의 기억 속에 처음 제대로 된 시험이란 것을 치룬 것은 중학교에 입학한 그 첫날 반을 배정받기 위해서 본 배치고사라는 걸 봤었는데 그게 저의 기억에 있는 제대로 된 시험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성적과 경쟁에 이런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처음 입학한 날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 치른 저의 그 수십 년 전의 그 경험을 오랜만에 떠올려 보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시험이라는 것을 치룰 거라면,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 볼 거라면 어릴 때부터 시험을 치러서 이제 시험에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낯설은 공간에서 낯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치고사를 치르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때 그 감정과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참 그 시험을 보는 사람으로 인해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이 그 사람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의식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은 성취감을 얻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실력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시험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은 앞에서 말한 시험과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험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부담감과 그 압박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당하는 시험은 치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당하는 이런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런 시험을 당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죠? 없으시죠? 예,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와도 금방 해소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다고 시험이 피해가거나 또는 그런 시험이 평생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당하는 시험,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찾아 시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시험이 올 때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나를 실족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고난과 시험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욥기 1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을 엄청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괜히 뿔이 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도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시고 거기서부터 욥의 시험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테스트이든, 앞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테스트이든 템테이션이든 테스트이든 유혹이든 어쨌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전반을 통해서 시험을 금을 연단하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은 금을 연단합니다. 강한 불로 인하여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걸러집니다. 그럼으로써 순수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금을 연단하는 이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을 통해 금이 순결한 정금이 되듯이 시험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것,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공동체,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이 모든 교회들이 다 괜찮아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진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마평동에서부터 건축을 하여 역북동에 오기까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가 있는 동안만 해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북동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믿음을 없애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미혹할 기세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 말은 택하신 자들 미혹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저희 동생과 어머니와 저와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셋이 있을 때 가끔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명아, 엄마가 로또에 당첨만 되면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어머니,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저기 좋은 거, 저희 어머니가 여수를 좋아하시거든요. 이모가 거기 사시는데 여수를 좋아하십니다. 여수에다가 제가 좋은 땅 하나 사서 멋진 전원주택 지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제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로또도 사지 않으면서 무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로또에 당첨만 되면 이게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이 말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시킬 정도로 맹렬하게 아주 강한 기사와 표적으로 올 것이지만 결국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자들은 절대 사탄과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미혹해 할 수 없습니다. 행여 미혹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쳐서라도 결국에는 원래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해서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고 미혹해 해서 구원을 취소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탄은 도대체 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지옥에 데려갈 수 없는데 왜 하는 것일까요?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취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압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건드릴 수 없으니까 결국엔 구원받을 거긴 한데,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영광,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풍요롭고 은혜로운 그 삶을 살지 못하게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쾌락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에 갈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에 겨우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지배에 있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래서 이런 시험들, 이러한 강렬한 시험들, 박해들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칭찬함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산 소망,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있고 오히려 이 시험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현실적인 모든 부분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오히려 시험을 크게 기뻐하고 이겨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얼마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될 때 힘이 되는 것들은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나의 가족과 나의 자식들, 혹은 나의 재산,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때로 정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강력한 시험이 올 때 이런 시험들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끝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수신자들처럼 이 신령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도움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조언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과는 다른 모습,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나를 부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택함받은 자를 구별해주는 척도이자 또 택함받은 자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는 모든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 신으로 인정하면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처음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들을 믿는 다른 종교들은 신이 이미 여러 개의 신들을 믿으니까 그 중에 신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척도이자 시험과 고난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없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내적인 갈등이 없다? 그러면
나 자신의 거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타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즉 거룩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해지려면 더 큰 시험이 몰려오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 이렇게 거룩함과 승리와 더 큰 시험이 반복되는 삶.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영원하신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함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이 없고 깨끗한 영혼이 되었을 때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수완이 좋아도 그런 것들로 맺어진 관계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깨끗한 영혼이 되고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북동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시험을 견디고 넘어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바로 얼마 전에 해결된 건설하청업체 시위가 있었죠. 참 며칠 동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아니라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제가 봤고 그런 소문들도 듣고 참 지나가면서 보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르는 오해를 할까 이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기도함으로써 잘 지혜롭게 해결이 되었죠. 앞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를 사탄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주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구원해서 흩을 수 없다.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것이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거룩해지자. 그리고 진리로 하나 되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용인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